네,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벌써 저희가 마무리하는 날이 왔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하지 못했던 거를 좀 후회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은 다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어여삐 봐주시었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너무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었고 그리고 배운 것들 또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도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한 거 다 알지는 못했을 텐데 반성하면서 오늘 이 시간 남은 시간이라도 깨닫고 느끼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목사님에게도 더 큰 힘을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예, 종강 분위기, 도로 분위기. 그러게요. 자, 그러면 이제 9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언서 신학이라는 이 말을 쓰는데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예언서들이 많이 있어요. 뭐 다니엘서도 있고 이사야서도 많이 있는데 신약의 예언서라고 말하게 되면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구약의 예언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였었어요. 그런데 신약의 이 예언서라고 얘기하게 된 거는 너희가 신앙을 잘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루겠다는 이미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약속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좀 불안정해서 뭔가 또 새로운 게 오겠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얻은 구원을 잘 지켜간다면이란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마치 이 예언의 한자 성격을 보면 일반적으로는 미리 예자를 많이 쓰긴 써요. 근데 한번 지금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이제 맡길 예자로 쓰는 게 좋다고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것을 한자로 보면 예금, 예탁 이렇게 쓰죠. 우리가 은행 가게 되면 그래서 예금 맡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예자만 있는 게 아니라 맡길 예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럼 이제 신약에서 유일한 이 예언서 성격을 갖게 됐다라고 말하게 되는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인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AD 96년에 반모섬에서 쓴 그 서신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로마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핍박 중에서 썼던 이 내용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이 메시지를 갖고 일곱 교회들에게 편지를 한단 말이죠. 그게 왜 편지를 한가? 고난 중에 있는 이런 교회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된 그 승리를 보게 하신다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일곱 교회에 대한 이 메시지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끝까지 붙들고 가라는 메시지인데 이것은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세 가지 특징을 보셔야 돼요. 첫째는 뭔가 이 메시지가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성경이 진리가 된다고 말하게 되는 세 가지의 구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첫째는 시대를 초월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이 메시지들은 그 시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든지 다 해당될 수 있다라고 해당돼야 된다고 말하게 되고 둘째는 이 첫째는 시대 제약이 없다. 둘째는 장소의 제약이 없다는 겁니다. 어느 곳에든지 어떤 교회든지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누구든지예요. 그래서 시대와 장소와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해당이 된다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시대, 어느 곳에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래서 이 말씀이 적용되는 건데 요한계시록의 성격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느 교회에 가든지 어느 지역에 있든지 그 교회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간다면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신다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게 계시록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90페이지.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반모섬에서 유배당한 상태에서 황제 숭배 강요 앞에 막 무너져가는 교회를 위해 안타깝게 기도하다가 본 환상을 기록한 서신입니다. 편지 그런 내용 역시 일곱 개의 보낸 편지 그리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의미하는 이제 레벌레이션이라는 것은 드러내다, 폭로하다라는 일반적인 사전적 용어를 말하고 있는데 이 책은
신약의 유일한 예언서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원래 목적은 1세기 말 소아시아 7개 교회로 대표되는 초대교회 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공동체죠. 교인들이 극악한 박해에 직면했을 때 그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품어 박해를 견디도록 격려함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게 되는 건요. 우리가 부활 때 그걸 말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이들에게.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라고 말하겠는데 신천지가 이걸 또 악용하죠. 그래도 음. 합성으로 신천지를 말하게 되는 건데, 근데 이 사람들은 말하게 된 건 지금 현실 세계를 지금 이루어진다고 말하게 되는데 이건 아니에요.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 때가 됐을 때 그때 이런 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게 되고,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때를 갖고 영화로운 몸을 입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을 입었다. 부활의 몸을 입었다. 그때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있는 갖고 있는 몸뚱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 그리고 나서 과거, 현재에 대한 미래 요 세 가지를 먼저 볼 건데,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를 보자는 말이죠. 그러니까 구조, 시제, 내용인데 어떻게 구조되어 있으며 어떤 내용을 가리키고 있는 건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 첫째, 요한이 본 일, 무엇을 받는가. 둘째, 그러니까 본이라는 얘기는 과거를 본 거예요. 이제까지 뭐를 봤는가.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거, 앞으로 일어날 일.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봤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왔고 지금 보고 있으면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자, 즉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해서 요한계시록이 다 얘기하고 있는 건데 뭘 보는가? 예수님의 원래 모습 보게 되 예수님의 원래 모습 보기 1장.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었다. 이런 모습이었다 보게 되고, 그리고 현재 일곱 교회 상태를 보게 된 거예요. 일곱 교회 상태. 그리고 세 번째는 앞으로 신앙을 지킬 때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보게 된 거죠. 그 시제를 자체를 보자면 구조를 보니까 이 세 가지 구조로 나와 있는데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라고 얘기한 건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 현재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봤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지켜간다면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될 거다. 이거 약속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요 세 개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번 우리가 보잔 말이에요.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그러면 91페이지 볼게요. 요한계시록에 7가지 분류라고 되어 있죠. 91페이지. 그러면 첫째는 요한계시록 1장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비유적으로 상세히 잘 묘사해주고 있는데 그분의 영광, 위엄, 순결, 지혜, 권능, 심판, 그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예수님에 관하여 할 때 그 예수님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리고 두 번째 2장에서 3장은 현재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7개 교회 메시지죠. 7개 교회의 현재 상태 그 보겠습니다. 7개 교회 보내진 메시지는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조명해봐야 할 올바른 교회관이 됩니다. 그 교회 상태를 다 보여주는 거야. 근데 이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 교회는 이렇게 된다 나타나는데, 그러면 교회간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이번에 교회간 동그라미. 그렇다면 이 교회관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관에 대해서 예수님 동그라미, 교회관 동그라미를 하셨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관으로 화살표를 쫙 그어보세요. 그래서 교회관은 예수님을 바로 믿는 곳에부터 형성이 돼야 된다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관은 같이 가야 될 사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 하늘 보좌와 예배라는 말이 있는데 그 계시록 4장입니다. 보겠습니다. 흠없고 순결한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모습을 소개하며 이 땅의 교회들에게 귀한 예배를 사모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가 있어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사모하는 예배죠. 그럼 예배 동그라미 하시고 교회 간에서 예배로 화살표 쫙 그어보세요. 교회는 온전한 예배 들어야 되는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4번을 보겠습니다. 일곱 인봉된 책 어린 양. 이건 제가 지금 약식을 계속 보는 거예요. 약식으로 간단하게. 그러면 인봉된 책, 즉 닫혀진 책은 오직 예수님만 열 수 있었습니다. 밑줄짝 오직 예수님만 열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계시록 5장 2절과 3절을 하나 표기하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도 같이 표기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요. 계시록 5장 2절과 3절을 하나 적으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하나 적으시는데, 자, 계시록 5장 2절 3절 이렇게 됐습니다. 또 내가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그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때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 있는 능인 책들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성경이 올바르게 보여준다라고 막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책을 펼 자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 보니까 계속 저희가 읽을게요. 그러면 곧 예수님으로 인하여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함이라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말씀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말씀의 동그라미. 그러면 예배에서 아까 3번의 예배에서 4번 말씀으로 화살표 쫙. 그러면 연결이 돼요. 예수님, 교회관, 예배, 예배에서 말씀 이렇게 되죠. 당연히 예배는 말씀이 있다고 말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 5번 대환란과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노의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계속 볼게요. 그러면 5-1 에는 7가지 재앙, 7가지 일곱인 신라팔 7대접, 그다음 10에서 16장 붉은 용, 두 짐승, 영적 싸움. 이게 영적 싸움에 대한 것을 예수님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들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방해를 말하게 되는 건데 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승리로 그 승리에 동참하게 되며 보호받게 된다는 걸 말해줍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이루어진다고 표현하게 되는 건데 5-3번 음녀의 등장과 그녀에 대한 심판. 음녀와 바벨론은 동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으로 대환란은 끝나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과 최후의 전쟁에 의한 짐승, 즉 적그리스도의 멸망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라고 말하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에 대한 진노가 분명히 있다는 걸 말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에도 진도로 가시면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걸 말해주게 되는 건데 6번을 볼게요. 천년왕국과 최후의 심판이라고 되어 있죠. 심판의 동그라미. 반드시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께 패배한 사단이 무적행에 갇혀 있을 것과 주를 믿는 신실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주와 함께 왕노를 한 것을 말해준다. 그러면 이 심판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보게 되시는 겁니다. 멸망에 이르게 하는 심판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이들에게는 영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고 대적하는 이들에게는 영벌이에요. 멸망에 이르는 심판을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 가운데 분명히 나타난다고 표현하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7번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 동그라미 그러니까 심판의 목적이 뭐예요? 믿는 자들에 대한 회복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창조, 구속, 새 창조에 의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중심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결론은 역사가 주님의 이야기 곧 인간자는 승리자이신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결국 그 요한계시록에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심판에서 회복까지 좀 화살표를 거셨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예수님으로 인한 교회 간의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올바로 이제 믿고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에 예배가 핵심이 되는 거고 이 예배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분명한 공의를 나타내 주는 건데 하나님의 진노, 말씀을 거스르는 것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차이가 나타난다고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역사를 하신다는 얘기고 그 진노가 심판으로 결국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심판이 믿는 들에게는 영생에 이르는 심판, 믿지 않고 거스르는 자에게는 멸망에 이르는 심판 이렇게 되는 거죠.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 믿고 순종하고 참고 인내했던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주어지는 심판이 되게 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키포인트 요한계시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가 시작에 관한 것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완성이에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간다고 인해서 그래서 어, 이것은 구속 역사의 완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이며 에덴의 회복입니다. 성경은 창조, 구속, 새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중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의 종말은 심판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심판이 지향하는 것은 회복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에 심판, 재판, 게 뭔가 안 좋은 곳으로 간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믿는 이들에게는 의의 심판, 회복에 대한 심판, 영생에 이르는 심판. 그래서 믿는 이들에게 심판은 기다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불순종하는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되겠죠. 그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이 믿음이 어려운 중에서도 끝까지 지켜가라. 그러면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는 이기는 자인데 이긴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이라는 얘기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자주 등장하는 이 단어들. 근데 신천지는 이걸 갖고 이긴 자라 했단 말이에요. 과거형을 쓰는데 성경은 그런 과거형이 아니에요. 이긴 자는 예수님 한 분이에요, 사실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할 때 이기신 분이 예수님 한 분이고 그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는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 이긴 자가 누굽니까 할 때 예수님이고 그분을 믿는 우리는 이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이긴 자가 한 사람이에요. 이 말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불안한 사람. 근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긴 자는 성경에 쓰인 대로 우리가 말해야죠. 이긴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예수님을 너희가 믿고 있다면 너희들의 이김은 언제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기게 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자는 그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승리케 할 것이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특히 고난을 받고 있었던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한 거죠. 고난을 받고 있는 그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면 세상을 이기신 분은 너희를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계시록의 그게 결론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중요한 거 계시록은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단체에 특정한 누군가를 지향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은 믿고 있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계시록에 대한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또 하나는 참고적으로 뭐 14만 4천원 대해서 이걸로 특정수, 지정수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고 의미수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의미수. 12 곱하기 12. 그게 144가 나와요. 12 곱하기 12가. 그런데 그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죠. 이건 숫자 제한이 없어요. 누구든지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를 믿는 자마다 말할 때는 이때도 시간적 제한이 없잖아요. 특정한 시대에 저를 믿는 자가 아니에요. 어느 시대나 누구나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 근데 유일한 건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누구든지 구원을 얻다가 되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특정한 시대를 말한 게 아니에요. 어느 시대나 누구든지 그러나 중요한 거 오직 예수님만을 믿었을 때 그때 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영생을 얻게 한다는 얘기가 여기 수가 없잖아요. 제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이 14만 4천이라는 얘기는 의미수로 보게 되는 겁니다. 완전에 대한 의미로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 것도 그런 얘기 들릴 수 있어요. 뭐 표를 받지 말라. 뭐 그 표를 보니까 뭐 숫자 660입니다. 이 얘기 있잖아요. 근데 이건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계시록의 세율들 당시만 하더라도 그 당시 사람들은 이 666이라는 여기에 대해 이런 표기에 대해서 그리 어렵지 않게 받아들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치 암호 같은 거예요. 이 숫자를 좀 풀어보면 그 당시에 그 거기를 핍박했었던 네로 황제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그 이름을 풀이해 보면은 그래서 이게 뭐 헬라어 이름을 나열해 보니까 그 숫자가 알게 되는 건데 이 한마디로 보면 이렇게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었을 때에 그다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그 시가 있었잖아요. 그 이상화 씨인가 아마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뭔 얘기인지 딱 알아들어요.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아 이게 나라가 빼앗겼는데 봄 광복이 올까 회복이 될까 이거잖아요 사실은 그 배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게 낯설지 않다고요 딱 던져도 그 시대 사람들 다 알아들어요 그 말을 때도 근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 배경을 알아야지 이해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배경을 싹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무시하고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 거라고 말할 때는 당장 나름대로 자기 상상을 다 동원시켜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땅을 뺏겼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기당했나 상상이 그렇잖아요 배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신앙은 성경은 상상하는 순간부터 왜곡이 되는 겁니다 그 666도 그런 거예요. 뭐 666이 뭐 바코드니 뭐 베리칩이니 그런 상상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도 요한이 그 바코드 자체를 몰라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후대 사람이 그렇게 상상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이 말을 쓴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상상하는 사람들 사는 사람 배경을 모르고 상상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땅 뺏겼다 뭐 사기 당했다 이렇게 말하게 되고 또 하나는 봄이 올까라고 말할 때는 아 이거 뭐 겨울에 뺏겼나 보다 아니면 뭐 봄쯤 되면 뭐 그 재판이 벌어져 갖고 다시 뭐 그렇게 되려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뭐죠? 나름대로 근거 없는 상상을 계속 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66도 그런 케이스로 우리가 자꾸 곡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뭐 갑자기
앞으로 2000년대에 일어날 뭐 베리칩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빼앗긴들에도 보물 오는가라고 말할 때, 그런 어려움 속에서 다 직관적으로 다 알아들었단 말이죠. 그런 형태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계시록도 우리가 상상해서 볼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배경을 봐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렵지 않게 됩니다. 뭐 음년이 뭐 용인이 그런 것들도 다 똑같아요. 자, 역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 궁금하신 거. 오늘 뭐 종강이니까 빨리 마실까요? 자, 그러면 명절 잘 보내시고 오늘 네. 이제 오군사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근본 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이제 이 듣고 배운 바를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참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함으로 하나님 참으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곳마다 아버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관사님에게도 한량없는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주님 오는 그날까지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며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노라 칭찬받는 아버지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고생 많으셨고요. 그 한 10개월 동안 잘 해오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 제가 잠시만요. 갑자기 전화가 와갖고. 주여. 잠시만요. 예, 그래서 그 뭐 이걸로 종강하고 저희가 명절 보내신 다음에 한번 제가 톡을 통해서 한번 미팅 한번 하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이제 앞으로 또 그 사후 관련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사실 한 번 하고 나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또 기억 다 사라져 버려요 또. 그래서 유튜브도 정리해 놓을 테니까 한번 또 참고 보실 수도 있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스스로 찾아보는 건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한 시간에 같이 공부하는 것은 뭔가를 잡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또 얻게 되는 힘도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그 시간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독학하는 것하고 학원 다니는 건 좀 다른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학원은 싫더라도 가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 효과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하여튼 명절 잘 보내시고 저희가 혹시 하실 말씀 우리 정승 원장님. 기회가 되면 네, 제가 두 분 모시고 식사 한번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저기 권사님한테 가든지 해가지고 네, 네. 아, 그, 좋죠. 예, 권사님께서 시간 한번 내주시면. 예. 예. 날짜는 저는 괜찮으니까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언제 한번 그러면 시간 한번 가져요. 예, 한번 네. 다녀오죠. 안성 구경도 할 겸. 네. 권사님 날짜 댁에 그 아주 네. 좋은 정원이 있으니까 네. 저는 없어요. 정원도 구경하고 싶고. 네, 여기 오시면 제가 대답해야죠. 오시는 것만 해도 네. 참으로 감사한데. 한번 날짜 잡아보겠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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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건 제가 올려놓을게요. 거기 다시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잘 해오셨습니다. 아, 네. 한번 단톡에다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